예, 자, 우리 이제 성경 봉독하셔야죠.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년 감사주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권속들, 또 각자의 삶, 가정, 또 섬기시는 사역, 일터, 주님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또 한 번 더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또 부족한 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한 번 더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신년 감사 되풀이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새로 이제 새해 우리 첫 주일 예배 드리는 또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신년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내가 시간이 어떻게 지내와서 새해가 됐구나.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신년 감사의 예배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새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는 신년의 감사.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예배고, 올해 첫 예배고, 그리고 이대 사역의 또 첫 말씀을 증거하는 또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좀 증거해야 할까? 무슨 말씀으로 함께 나눠야 할까? 이제 당연히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이대 사역 첫 주일인 만큼 이대 사역의 어떤 비전, 그동안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조금은 소개해 드렸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또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이대사역 비전이라는 조금 시리즈죠. 베델 비전 시리즈로 이번 달은 좀 말씀을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베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일대 사역의 모판 위에 우리 이대 사역이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감당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준비팀이 좀 작년부터 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제 준비팀이 시간 같이 자리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시고, 또 피드백 해 주시고, 그래서 이대 사역이 준비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또 여러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준비팀 한 분 한 분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준비팀뿐 아니라 제 모든 우리 베델의 가족이 계속 또 이대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동참의 말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대 사역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주보에도 좀 올려드렸죠. 이제 주보에 올려드린 칼럼에 올려드린 것이 그 이대 사역의 어떤 로드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 사역을 물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하게 또 말씀을 제가 풀어가고 연결을 해드리고 하겠는데 대략적인 블루프린트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대 사역의 대표적인 또 우리 구호로 하면 비전 333이 되겠습니다. 비전 333. 자, 물론 이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또 연결해서 말씀 이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333이잖아요. 비전 333. 그러니까 세 가지가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열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를 우선 꼽는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 이 대사역에 세 가지를 우선 비전 선언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 살려 제자 삼는 그동안은 예수 공동체였습니다만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제가 조금 이제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비전 스테이트먼을 좀 그렇게 정해봤고요. 그래서 좀 텀을 두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3년 텀으로. 그래서 생명 살려 제자 삼는 예배 공동체 3년.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그래서 양육 공동체, 치유 공동체, 그런 또 비전과 계획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선언문이죠. 조금 더 우리들에게 그림을 좀 안내해 주는 조금 더 큰 그런 스테이트먼이 되겠고요. 선언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보에 좀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사명 선언문이다. 주보 이제 앞에다가 계속 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익히시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로 변화된 제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네, 그렇게 뭐 어려운 말 아니죠?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 가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우리가 사명으로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외우기 쉽도록 좀 도움을 드리면 이제 변화되다. 그 동사식으로 조금 연결을 시켜드리면 변화되다, 또 증인이 되다, 그리고 인도하다, 또 제자로 세운다, 세, 변증인세. 그렇게 또 조금 연결해서 하여튼간 어떻게 하든지 좀 익혀보시면 좋겠다. 몇 개월 내에 못하시면 하여튼간 반년 아니더라도 좀 익숙하게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겠다.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삶이 앞에 이제 세 가지 삶으로 그렇게 좀 묶어볼 수 있다면 첫 번째 삶. 자, 두 번째 삶은 주보에도 좀 올려있지만 3R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대 사역으로 갖고 있는 어떤 컨셉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첫 번째 R이 리바이벌, 부흥이죠. 부흥.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우리 에즈베리의 부흥 우리가 경험했던 에즈베리뿐입니까? 우리 부흥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 베델 공동체가 창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면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 부흥의 시대를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예. 부흥의 시대, 요엘 시대, 요엘서에서 말씀한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 주시겠다.
그 부흥의 시대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바이벌, 부흥. 그리고는 리바이탈라이징, 재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사역들 이렇게 나누고 하겠습니다만, 좀 기존에 있는 사역들을 좀 모디파이 한다든지, 조금 더 보충한다든지, 어떤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리바이탈라이징. 그리고 중요한 게 리프로듀싱, 재생산. 열매가 있어야죠. 그렇죠? 리프로듀싱 해야죠. 그래서 세 가지 컨셉, 3R. 두 번째,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3은 저는 이렇게 손꼽고 싶습니다. 바로 개인, 가정, 교회. 간단하죠. 그럼 개인은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가? 여기 앞에 있는 대로 born again Christian.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이대사역의 목표입니다. born again Christian. 근데 두 번째가 Christ-centered family.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시는 가정. 조금 워딩을 한다면 이제 주님의 가정, 거듭난 성도, 주님의 가정,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가정.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곳. Christ-centered family 특히. 자, 그리고 마지막 교회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 선교의 사명을 물론 우리가 선교사님들 서포트하고 하는 사역도 중요합니다만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자리를 안내해드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다. 바로 세 가지. 비전 3, 3, 3. 꼽을 수 있다면, 물론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이제 좀 더 간략하게 비전 333이 뭔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비전 333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에 있었어요. 초창기. 제가 사역하기 초창기. 그러나 비전 333 어게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용은 다릅니다. 달라진 내용 가운데 비전 333을 이루어가고 외쳐가고 싶다. 그것이 우리 이대사역의 방향과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는데 예레미야하고 저하고 전혀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 시대는 다르지만 제 영어 이름이 제레미예요. 제레미. 영어 이름이. 왜 이제 제레미를 선택했냐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못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정현이잖아요. 정현 J. 그래서 J자라고 미국에 오시면 이제 그 이니셜 미들네임 이니셜 갖고 이제 이렇게 또 이름 퍼스트네임 좀 정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저도 그랬는데 제레미라는 이름이 아주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레미라고 딱 했는데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이제 제레미가 이제 제레마이야 이게 좀 줄여서 이제 애칭으로 제레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역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역도 좀 오래도 했고요. 근데 녹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예레미야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애가. 소위 말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 받은 얘기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울보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아요. 저 울보 목사. 저는 그렇게 듣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목양하는 가운데 눈물이 마르진 않아야겠다. 목양하는 가운데 눈물이 마르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울고 다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울보 목사가 되진 않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좀 들어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읽으셨지만 아직도 지금 시위대 뜰 안에 투옥된 상황입니다. 아직도. 근데 어떻게 해서 예레미야가 이게 투옥이 됐는가? 이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로 33장 앞에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뭐 돌아가서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의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애굽 쪽에 붙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바벨론이 지금 계속 세력이 지금 성장하고 흥왕하는 세력이에요. 신흥 세력. 글로 가라.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장 1절부터 5절에서도 예레미야의 예언된 말씀. 그래서 이제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었죠. 지금 시대적 상황은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에, 그러니까 숫자로 말씀드리면 BC 587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연도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BC 586년이 무슨 연도인지 기억하시죠? 꼭 좀 익혀놓으셔야 될 연도.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점령을 당한 게 BC 586년. 바로 지금 한 해 전의 상황입니다. 자,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국력이 약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에서도 우리 노란색을 좀 위주로 보시면 이는 유다 백성을 얘기하죠. 그렇게 된 유다 백성이 이제 멸망하게 될 이제 원인은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암울한 상황, 참담한 어떤 예언,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매국노라는 별명까지 듣게 될 정도로. 근데 예언자라는 것은 이제 선지자처럼 이제 foretell,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것도 예언자지만 맡겨진 말씀을 말하는 것이 예언자거든요. 예치금, 예탁, 나비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맡겨진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되는 것. 비단 예레미야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일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 되었는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도 삶 속에서 아직까지 뭔가 확실하게 매듭이 풀려지지 않은 어떤 절박한, 어떤 암울한, 어떤 답답한 상황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기까지 한
삶의 자리.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따금씩, 자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 아니, 어느 때는 하나님, why me? Why me?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여정이 있기도 하시고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비전 333, 우리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이제 2024년 또 새로운 희망찬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새해 신년의 소중한 메시지로 함께 또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또 반응하시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전 333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신년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자,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라.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합니다라고 하면서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 여기 보시면 여호와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 계시하시잖아요. 드러내시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 언약의 하나님, 커버넌트, 약속의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7만 5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고 거기에도 몇 가지요? 7만 5천 가지, 7,500개도 아니고 7만 5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실까?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과거, 현재, 또 미래의 역사를 운행하시며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스토리를 뭐라 그러죠? 잘 아시지만 His story,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아무쪼록 His story,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His story, 역사로 붙들며 나아가 그 역사에 동참하며 역사에 헌신하는 또 신실한 주의 종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 333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신년 메시지,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거 붙여보고 싶었는데 그 글씨가 또 작아져서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 암송도 하신 말씀 우리 한 번 더 이제 암송하신 분들 이제 보지 마시고 한 번 더 우리 믿음 갖고 선포하며 확신하며 우리 메시지로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히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로 주관하시며 역사에 가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너는 한 분 한 분 내게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게라라고 게라 그냥 단순히 목소리만 높여서 그냥 크게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간절히 외치는 걸 얘기합니다. 중심을 다해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베스트셀러였던 우리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2장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라는 챕터에서 그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일할 때 물론 동행하시죠. 하나님 또 동행하면서 일해 나가시죠.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3절 말씀은 앞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어떤 조건이 되는 말씀같이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 창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 우리가 기도하며 중심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이제는 마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누구 비즈니스가 되겠습니까? His 비즈니스, 바로 His 스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백성의 큰 영광이며 능력이며 특권이라는 것 한 번 더 붙드시고 또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전 333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신년 메시지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심을 기대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죠. 구구절절이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죠. 이러한 예레미야 예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대로 남한국 유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에 바벨론의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루실 하나님의 또 예언의 말씀을 이제 33장 이하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시는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다. 물론 이 응답이 당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기다림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회복시키시죠. 응답하시는 또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방법, 알지 못했던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실제 역사가 증거하는 대로 유대민족이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때 전혀 다른 방법. 근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사야서,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이사야 45장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자,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 역사를 볼 때에, 그래서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남한국 유다가 포로에서 회복할 것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방의 왕이잖아요.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바로 그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그 전에 시대에만 있었다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크고 은밀한 일들은 여전히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 333 놓고 보니까 문득 제 뇌리 속에 스쳐가는 것이 333 더해보니까 9가 되더라고요. 근데 9는 별로 성경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뇌리가 좀 있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이제 뭐 예화도 이렇게 좀 확인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한 예화가 제 눈에 확 띄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제목인즉 10글자의 위대함. 이제 글자 10개. 글자가 10개의 10글자의 위대함 이라는 그 타이틀로 예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333이 이제 합이 9니까 근데 그 다음 숫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10이잖아요, 10. 그러니까 이제 10글자가 저한테 이제 눈에 확 들어와서 이걸로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부제가 뭐냐면요. 한 글자부터 10글자로 나타내는 10가지 인생의 지혜 문답.
그러니까 이제 글자 하나부터 이제 10글자까지 나타내는 이제 지혜의 10가지 내용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빨리 하고 10번째 그냥 듣고 마시겠어요? 그냥 빨리 진행하고 10번째로 갈까요? 예,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뭐 많이 설교가 좀 길어진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10가지로 좀 한번 확인하면서 10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자, 한 글자, 이제 저하고 조금 이제 박자를 맞춰주셔야 돼요. 이제 제가 먼저 읽고 하면 노란색을 이제 읽어주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하얀색 읽으면요, 그 노란색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하고 좀 박자를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 네, 그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두 글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 아가페는 뭐죠? 다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 본체이시기 때문에. 자, 평화를 만드는 네 글자? 내 탓이요. 자, 이럴 때는 다시 자기 좀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좀 박자 맞춰주세요. 자, 평화를 만드는 네 글자? 내 탓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지금부터는요, 조금 이제 저하고도 박자 맞추시지만 조금 옆에 분들하고 이제 축복하면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돈 안 드는 최고의 투자, 5글자인데, 돈 안 드는 최고의 투자? 아유, 박자 기가 막히게 맞춰주십니다. 저하고도 잘하시고, 옆에도 잘하시고, 영어로 good job, great job. 그렇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6글자? 우리 함께 해요. 자, 성장을 이루는 7글자가 있답니다. 무엇입니까? 왜 옆에 분들은 또 박자도 치셨어요? 자, 처음 그 마음으로. 자,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자, 이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다. 자, 8글자로 갑니다.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8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9글자로 가보죠. 다시 일어서게 하는 9글자. 이거 말 잘하세요. 안 왔어요 라고 하셔야 될 분도 계세요. 자, 말 잘 생각하시면서 안 왔어요나 안 왔단다 잘하셔요. 한 번 더. 다시 일어서게 하는 9글자. 안 왔어요가 많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10글자. 이건 서로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하고 박자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박자 또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비전 333은 우리끼리 박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박자가 물론 안 중요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박자, 주님 박자에 먼저 맞춰야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비전 333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신실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하겠으며 통곡의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분명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자를 잊으시겠습니까? 아니죠. In His time.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새해니까요. 축복 많이 하면 좋습니다. 우리 영어로도 하셔도 좋고요. 예. 우리 첫 단추를 오늘 잘 시작하신 겁니다. 첫 단추 잘 깨셨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첫 단추 잘 깨셨습니다. 예. 영어로도 하셔도 좋아요. Good start. Good start. 예. 첫 단추 잘 깨셨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믿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입니다. 2024년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또 신실한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비전 333 주님, 우리 베델 공동체 이대 사역을 진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 나눈 대로 우리만의 비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만의 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디 주님과 동행하는, 아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의 섬김, 헌신의 거룩한 여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먼 훗날 에베네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감사, 나눔, 증거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가장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